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오늘 본문이 형제들아 아델포스 아델포이 이렇게 불러놓고 신령한 자들을 대하듯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로 대할 수밖에 없구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라 하면서 밥을 먹일 수가 없어서 저주로 먹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네, 이제 원어로 본문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인간론에 해당하겠죠. 신령한 사람, 푸뉴마티코스, 푸뉴마티코이스, 신령한 사람이죠.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그래서 사실 바울과 아볼로는 신령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잘 전하고 있으니까. 그럼 고린도 교인도 사실은 다 신령한 사람이라야 되죠.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신령한 사람들인데 신령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성령을 경험했으니 신령한 사람은 사람인 거죠. 신령한 사람이 된 거는 된 거죠. 근데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육체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래서 육체를 따르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체가 있죠. 그리고 육체를 따르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밥을 먹이지를 못하고 젖을 물려서 먹여야 된다. 밥을 못 먹이고 젖을 태어났으니까 뭘 먹이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믿지 않는 자라면 먹일 필요가 없죠. 지금 먹인다. 하나님 말씀을 먹이는 거니까. 영적 양식, 영의 양식인 밥, 영의 양식인 밥 종류를 못 먹이고 영의 양식에 해당하는 젖만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태어났으니까 살려내야 되니까 뭘 먹여야 되는데 밥을 먹이지 않고 아직도 젖을 먹인다. 그러는 거죠. 안 큰다. 자라나지 않는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푸뉴마티코스가 아니다 그랬어요. 신령한 자는 아니다. 성령을 경험해서 태어나기는 했는데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으로서의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젖 먹이는 애가 뭐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말하진 않죠. 사람이 되어가는 중이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먼저 되라. 사람이 먼저 되라. 태어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너희는 그 과정에 있다.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죠. 온전한 사람. 그게 바로 푸뉴마티코스죠. 근데 너희는
그렇지 못하다. 사르키노스다. 사르키노스. 푸뉴마티코스가 아직 안 된 사르키노스다. 사르키노스. 그래서 이 사르키노스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아이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긴 했기 때문에 그냥 아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유아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네피오이스 앤 크리스토스. 크리스토. 그래서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어린애기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 육신에 속한 자가 있는 거죠. 자, 이처럼 바울은 엄한 책망을 하기에 앞서서 형제들아 했어요. 내 사랑은 변함없다. 어버이와 같은 마음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먹여서 살려야 하는 어버이의 마음이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아. 그런데 바로 뭐라고 그래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다. 미숙하다. 미숙하. 곧바로 육신에 속한 미숙아들아 하지 않고 형제들아. 그러나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갓난아기 같은 아이들아, 형제들아. 정죄하는 입장이 아니라 형제다 인정을 하면서 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장성한 사람으로 대할 수가 없어서 육에 속한 사람으로 대한다. 육에 속한 사람. 그래서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어린아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설교를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했어요. 자기들 보고 신령 푸뉴마티코스로 인정을 해줄 줄 알았는데 푸뉴마티코스는 커녕 사르크가 육체란 고기란 말이에요. 고기. 너희는 살덩어리다. 사르크. 근데 살덩어리 같은 사람. 사르코기스. 이렇게 평가를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평가를 하는지 말해주겠다라는 거죠. 왜 어린아이라고 말하는지. 밥을 못 먹이고 젖이나 먹여야 하는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이 말을 듣고 충격 받아야 되겠죠. 이게 충격받지 않는다면 이런 표현 할 필요가 없겠죠. 기분 나쁘라는 거죠. 충격받으라는 거죠. 수준을 인정을 하라는 거죠. 되지도 못했는데 된 줄로 여기면, 그죠?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선줄로 여기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들은 서질 못했다. 그러니 자각하라.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각성시키려고 굉장히 타격감이 있는 말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실제로 지혜가 많았잖아요. 은사가 많았잖아요. 지지 및 병능의 영방통, 그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애언의 은사, 순서가 바뀌었지만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너무너무 우월하다라는 교만에 빠져 있는 관계로, 우월감에 빠져 있는 관계로 뭐가 생겨? 시기와 분쟁이 생겼고, 내가 더 우월해 분쟁이 생겼고, 결과적으로는 뭘로 평가된 겁니까? 사르키고스, 육신에 속한 자,
어린 아이 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얼마나 신령하다라고. 아니 병 고쳐 기도했더니 병을 고쳤어. 얼마나 떠받치냐고요. 근데 바울은 전혀 신령하다고 안 해요. 어린아기, 살코기에 속한 자, 사르크에 속한 자. 능력을 행하는데 예언, 앞날을 내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탁 전해주는데 신령한 사람 아닌가요? 성령의 은사가 임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고 있는데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젖이나 먹여야 된다.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바울 앞에서는 젖이다 먹는 성도들인 거예요. 왜? 뭐가 푸뉴마티코스인지 뭐가 사르키고스인지 이걸 몰라. 이걸 진짜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실천에 옮기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행하려는지 그걸 알아야 신령한 사람인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자, 성령이 주시는 뜻대로 말하고 행하는 자. 이게 푸뉴마티코스인데 은사,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 선물로 기능적인 일을 잘하여 능력을 행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면 그러면 신령하다. 아니 그거는 사르크야, 사르크. 고기가 하는 거예요. 고기가. 뒷발질했던 당나귀처럼 소리 지르라 하면 소리를 지를 것이요. 돌멩이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하나님의 뜻이면 돌멩이가 너희를 대신하여 소리를 지르리라. 해야 할 말을 안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너희들은 사르크다. 하지만 돌멩이 보고 내가 말하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뭐가 푸뉴마티코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돌멩이가 푸뉴마티코스지. 그들의 영적 기만 스스로를 신령한 자로 여기는 착각을 깨뜨리려고 이렇게 타격감 있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고 똑똑하고 성령의 어떤 역할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따른다는 것은 육체인 바울을 따르는 거죠.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은 아볼로라는 사람을 따르는 거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의 그 누구가 누구냐고요. 하나님 세례를 주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례를 전해준 행한 그 사람을 따르고 있으니 너희는 육체를 따르는 푸뉴마티코스가 아니라 사르키코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나도 분명한 건데 성경을 휙 하고 읽어버리니까 자기한테 적용도 안 시키고 어떻게 교정을 시켜야 될지 어떻게 나를 고쳐나가야 되겠지 내 안에서 성령이 작업하는 것을 전혀 호응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지. 그러니 고깃덩어리에 불과하지. 성령님은 나를 고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거부해.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를 말했고 그게 1절에서 사르키노스예요. 그래서 3절에 가면은 카타 안트로폰에서 사람을 따른다. 그리고 사르키코스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4절에 가면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4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육의 사람. 원어에 보면 안트로폰 그럽니다. 그냥 근데 여기에 육의 사람이라고 붙였죠. 원어에는 그냥 안스로폰 사람인데 우리말로 바꿀 때 육의 사람이라는 말로 1절에서부터 4절의 맥락을 완성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왜 그랬냐면은 세계 성서 공회가 있어요. 세계 성서 공회. 대한 성서 공회가 아니라 세계 성서 공회. USB라는 데인데 여기서 5번 성경을 이제 원어를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 사르키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르키노스 에트 안스로폰 해가지고 사람에게 그냥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사르키노스와 사르키고스를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르키노스는 살로 만들어진 연약한 육체를 지닌 그래서 갓난아기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고 사르키코스는 적극적으로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키노스는 이제 어린아이 같을 뿐인 사람. 고집은 없는 거죠. 어린아이가 고집이 있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그래도 연약하여 그렇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사르키코스에 있을 때는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성향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미 육신에 붙들려서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어린아이 같으면은 사르키노스인데 사르키코스가 됐을 때는 성령을 쫓아서 푸뉴마티코스가 될까 할 때 푸뉴마티코스를 따르지 않고 사르크를 따라서 사르키코스가 되어서 육신의 지배를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주 고착된 상태가 되죠.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성령의 음성을 간혹 가다 그래도 따르기 때문에 잘 이끌어주면 좋은데 근데 이 사르키코스가 된 이유가 카타 안트로폰이에요. 사람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다. 사람을 쫓아 행하기 때문이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카타 안트로폰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바울파다 할 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다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을 따르는 거죠. 자, 요 뉘앙스들을 잘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알게 되었음에도 영적 유아 사르키노스로서 사람을 따라 카타 안트로폰에서 산다면 성령을 거스리는 동일어가 되는 사르키코스가 된다. 성령이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그 속에 성령의 사람, 성령이 출생을 시켜서 지금 성령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성령을 거부하고 육체를 쫓는 거예요. 그래서 카타 아르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르키코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된 영적 성숙은 지식의 자랑이 아니라 사랑과 일치하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푸뉴마티코스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파벌을 선택해서 내가 그 속에 속하게 되면 육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되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일과 영적인 일을 분별해야 함에도 그걸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5절 7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지금 고린도 교회의 행태죠. 현상, 상황, 영적 기상을 그대로 묘사한 거예요. 그대로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따르고 바울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볼로는 뭐냐, 바울은 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 줬다. 너희들을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역자, 동역자들이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물 주는 이, 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은 일을 하는 나, 바울과 아볼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를 디아코노이, 사역자를 디아코노이, 디아코스가 일하다죠. 디아코스. 그래서 원래는 심부름꾼 봉사자인데 식사시종을 들거나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식탁시종 하인이 바로 디아코노이에요. 종이에요. 세상 학파의 스승이나 철학자가 아니라 주인이 차려놓은 음식을 나르는 서빙 종이다. 이런 아주 깎아내리는 용어로 쓰고 있는 겁니다. 디아코노이스가. 자, 바울은 아볼로는 뭐냐? 바울은 뭐냐 할 때 이 뭐는 물질에다가 대고 쓰는 거예요. 이게 뭐지? 우리나라는 누구 하면 후, 인격적으로 후, 누구, 그리고 물건에 대한 뭐지, 무엇, what, 그죠? 그런데 아볼로가 누구지 그러지 않고 아볼로가 뭐지, 바울이 뭐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스틴, T를 썼어요. 중성, 물질 대명사죠. 만약에 제대로 한다면 티스 에스틴, 누구지, 인격을 가진 존재로 티스 에스틴 해야 되는데 티 에스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도 바울도 도구일 뿐이다. 도구일 뿐이다. 진짜 인격적으로 대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강조해서 쓰고 있어요. 아볼로가 누굽니까?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알렉산드리아에서 왔죠. 바울이 오기 전에 아볼로가 있다가 아볼로가 복음을 배운 다음에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성경을 배운 다음에 성령이 있음도 몰랐다가 배운 다음에 가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에게 성령이 뭔지 제대로 같이 사역을 하면서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아볼로가 그냥 세례는 주는데 그리스도도 모르고 성령도 몰라. 그래서 보내서 제대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의 박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학자고 박사고 유대의 성경을 능가하는 그들의 그 랍비들을 능가하는 지식이 있으니까 고린도에 가서 그걸 잘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안디옥으로 들려가지고 온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이제 아볼로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랬는데 이제 편지를 쓸 때쯤에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왔어요. 6장 12절에 고린도에 이 에베소에 아볼로가 와 있는 것으로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씨를 뿌렸는데 심었는데 아볼로가 가서 물을 줬던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아볼로가 너무너무 잘하니까 아볼로를 쫓은 거예요. 세례도 많이 받고 아볼로에게서. 그래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해서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막강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소스테네 그리스보 외에 나 세례 주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편지를 쓸 때 아볼로가 바로 바울 곁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고 또 누가 어떤 과업을 하느냐는 그저 비물질,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에스틴이 되는 거죠.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누가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느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후에 결산하셔서 각자에게 상을 주신다. 8절 9절이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 심는 사람 물을 주느니, 그러니까 바울도 물 주는 아볼로도 자기가 일한 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상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날에 주실 거야. 그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상을 줄 거야. 중요한 거는 누가 주느냐가 아니라 만약에 몇 사람이나 세례를 줬느냐, 몇 사람이나 이에 맞춰가지고 명성, 그 사람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르느냐, 이걸 가지고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도 그거를 내세운다면 그 사람이 일한 모든 공적이 지상에서 다 받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미 그 훌륭한 일을 한 교회 지도자들이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울처럼 내가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날에 받을 상을 내가 뺏기기 싫다 해서 세례까지 안 주는 거예요. 세례는 네가 줘라. 내 후임이 주게 하여라. 세례를 안 줘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인 거예요. 이 정도. 그러니까 교회 등록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바울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한테 참 욕을 먹습니까? 부흥사들한테 욕을 먹는 거잖아요. 부흥사들한테. 아니 이게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으니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게 일을 맡기신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라고 했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라야죠. 아볼로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사역자들이 일한 결과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빌립보서인데 2장 16절 그러면 그리스도의 날에 사역자들에게 자랑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자랑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들이 세상에 빛을 비출 때 그 빛을 비춘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말하자면 영광을 얻을 것이다. 자랑이 될 것이다. 근데 이들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지 않고 세상에서 빛이 하나도 안 돼. 선망의 대상도 아니고 올바른 길을 안내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전한 자도 상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 16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10절 11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 자, 농사 짓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로 이제 비유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건축 노동자로 비유하죠. 하나님의 집 건축이죠. 하나님의 집 세우기. 자, 이 일에 부름을 받아 지혜로운 건축자로 터를 닦게 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터를 닦는 업자가 된 것. 그러니까 기초공사를 내가 맡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초공사하고 있다. 기초공사 땅을 파고 포크레인으로 다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집을 지어 올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터를 그리스도로 터 닦느라고 온전히 집중했던 것처럼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갖다 올리고 하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할 것이다. 그거를 조심하라 말하는 거죠. 바울 사도의 과업은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를 놓는 복음 선포였었고 그렇게 해서 터를 닦아 놓으면 그 위에 누군가가 집을 세울 겁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전하고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전파함으로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위한 터를 닦으면 그 다음에 누가 와서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직분을 주고 하나님의 집의 사원으로 일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완성시켜 나가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2, 13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 바울 사도의 말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대박해, 로마의 10대 박해가 있거든요. 황제 10명이 계속해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네로 박해부터 해가지고 계속 데키우스 박해, 10번의 박해. 근데 로마 시대 내내 박해를 했죠. 대표적으로 10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불시험인 거예요. 불시험. 그래서 그때 타버리면 이제 살라진 것이고 남으면 그게 진짜가 되는 거죠. 뭐가 남는 걸까요? 금이 남는 거고 은이 남는 거고 보석이 남는 거죠. 타버리는 건 나무가 타버리고 풀이 타버리고 짚이 타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까? 겉으로 보이고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가치인 금, 은, 보석이죠. 내면의 가치. 12절 이하에 이렇게 집을 세우는 것인데 사도 한 사람이 터에 사도가 세운 터에 집을 세우는 것인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집을 세워가는 것이다. 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아요. 모두가 세워간다. 먼저 건축 재료를 금은 보석, 나무 풀집을 언급했죠. 그래서 심판날이 있을 것이다. 초대교회의 박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신앙의 집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가 보지 않으시고 어떤 재료로 지었는가를 그렇게 시험을 한다. 심판대 앞에서 사실은 궁극적으로 그 시험이 맞춰지는 거죠. 멸망시키는 지옥불이 아니라 진위를 가려내는 체질하는 불, 시험이 있을 것이다. 지옥 보내기 위한 시험이 아니다. 체질을 해서 얼마나 진실한지 그거를 금과 은과 보석을 그 속에서 꺼내기 위한
이 불이다. 그러면 나온 만큼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고 보석이 남아있는, 어떤 사람은 조금 나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풍성하게 나올 것이고 그대로 상을 받는다. 자, 세상의 수사학 지혜, 교회를 화려하게 짓고 보이고 그렇게 말을 하고, 말과 그죠? 말의 지혜, 말의 지혜 1장에서 말의 지혜. 바울은 겉보기에는 소박해 보이는 그런 소박하고 거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 십자가의 도를 전했다. 십자가의 도, 거친 말로 전했다. 그래서 순수한 복음, 순수한 믿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집을 세운다. 그게 바로 기초, 그리스도로 기초를 세운 것이었다 말하는 겁니다. 14, 15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불시험에서 싹 다 죽이는 게 아니죠. 푸뉴마티코스로 이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푸뉴마티코스를 따른 만큼이 뭐가 되는 거죠? 금이고 은이고 보석이 되는 거죠. 그만큼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와가지고 다 살라버리는데 집이나 나무나 섭은 싹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겨우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부끄럽죠. 부끄럽죠. 불 속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다 버려두고 옷도 없이 뭣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도망쳐 나와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집 문서라도 가지고 나오고 뭐 하려면 이게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이 시험을 견디지 못할 때 몸만 구원을 받고 공적은 다 날아가 버렸다라는 말이죠. 롯이 그렇게 구원받았죠. 아주 간신히, 지옥으로 던져진 게 아니라 간신히 구원받는다. 아모스 4장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읍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 믿음 하나 딸랑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행한, 그 믿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 일이 그 믿음과 함께 줄줄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동역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살라니까, 교회에서 유익을 주니까, 또 사람들이 잘한다 칭찬하니까 이유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했던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 만족을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만 가지고 나오면 너는 주를 위해서 뭐 했냐? 열심히 했는데 그건 아니지. 네가 믿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갖고 싶어서 너 만족을 위해서 했던 것뿐이지. 다 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읽혀져야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말없이 헌신하고 말없이 충성하고 기꺼이 내가 희생을 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기 시작하는 거라고. 근데 이걸 모르니까 내게 돌아오는 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칭찬받는 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땅한 말로 평가받지 않으면 내팽개쳐버리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목회도 내팽개쳐버리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이 되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심판은 언제 받나? 복음을 들을 때 내가 믿으면 천국이에요. 믿었으니까. 복음을 들을 때 안 믿으면 안 믿은 것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거나 믿기는 했는데 거기에 건성으로 대한 거예요. 믿기는 했었는데 구원만 딸랑 받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 심판은 행위 심판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헛된 기대를 하고 이 땅에서 그거를 다 누리려고 아주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기지 못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나타내서 그것을 다 태워버리니까. 평생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직분을 맡아 수고했더라도 그것이 자기 자랑, 파당, 정치, 세상적인 정욕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 행한 것이라면 심판날에 다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타서. 이러한 해받음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상급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남는 게 없어. 손실돼 버려요. 집은 다 불타버리고 겨우 몸만 빠져나온 화재 현장의 생존자처럼 구원은 받지만 아무런 것 받을 것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음을 확실하게 심어줬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삶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부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두려운 경고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가정, 개인의 신앙이 사람의 매력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져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어떤 재료로 집을 짓고 있습니까? 쉽고 빠르게 성과를 내는 세상 방법,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 짓는 일입니다. 빠르게 많은 성과를 내서 내가 자랑 삼으려 하고 내가 만족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나 비록 느리고 대가가 따르더라도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는 삶, 금, 은, 보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그래서 마지막 불타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타버린 임시적인 세상의 자랑을 구하지 말고 불 속에서도 영원히 남을 영적인 가치와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지은 모든 신앙의 공적 위에 하나님의 불시험이 임할 것입니다. 그 불은 우리의 사역이 얼마나 크고 화려했는가 그걸 보는 불이 아니라 사역의 중심의 동기가 뭐고 본질이 뭔가 그것이 동기가 하나님이냐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맡기신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거였느냐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면서 내 만족을 위해 행했던 나무, 풀, 집 같은 인본주의적 열심은 흔적도 없이 타버릴 겁니다. 구원은 받되 마치 화재 현장에서 몸만 빠져나온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겁니다. 쉽고 빠르게 성과를 내는 세상의 방법 매력적입니다. 비록 느리고 대가가 따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기초하고 그 위에 사라지지 않을 불타지 않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감당한 사역한 그것만이 이제 내게 자랑이 되고 상급이 되는 거죠. 심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고 복되고 지혜로운 건축자리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